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음을 저에게 부담을 주셔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게 우리 인생을 딱 맞추어야 인생이 올바로 되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론되면 안 된다. 예, 이게 실제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예, 계속.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지난주에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창조된 인간인데 제목이 똑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예, 초점이, 이걸 강조하는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지난주와 비슷한데 초점이 다릅니다. 초점이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어졌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지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떠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애를 쓰고 죽도록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삶밖에 안 돼요.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물고기는 물과의 관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새들은 공중에 이 공기와 관련되어 지어졌어요. 새들은.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짐승들은 땅과 관계 안에서 지어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고양이 한 마리가 밖에서는 살기가 어려워서 물을 쳐다보니까 안에 물고기가 뱅글뱅글 돌아다녀. 좋다, 나도 저 안에 물고기 많고 먹을 것도 많네, 나는 물 안에서 들어가서 살겠다. 물에 팍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육지 동물은 땅과 관계 안에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육지 동물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물고기는, 그게는 여러분, 고양이는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 고양이는 이 고양이 구조 자체가 땅에서 살도록 모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는 땅과의 관계 안에서 지었기 때문에 땅 위에서 살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물고기는 물과의 관계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물고기의 모든 구조는 물 안에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안에 살다 보니 난 지겹다, 이제 나 물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 물에서 톡 튀어나오는 그 순간의 죽음입니다. 물고기를 밖에 끄집어내 놓으면 살라고 막 벌부덩 쳐요. 그런데 이 발부덩과 아무 상관없이 물고기는 물 밖에서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아무리 발부덩을 쳐도 그 발부덩과 상관없이 물 밖에서는 죽습니다. 물 밖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구조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구조가 바르게 작동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로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면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아무리 물고기처럼 발부덩을 쳐도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내가 열심히 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살 수 있는 거는 몸뚱어리밖에 안 돼요. 몸뚱이. 이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해서 발부둥 치는 거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사는 거는 육신.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게 발부둥 안 치는 사람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육신적으로, 여러분, 이 육신, 그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사람은 육을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돼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거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내 힘을 다하여 아무리 죽으라고 해도 결국 그는 육은 육이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 이 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영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알 수 있도록 교제, 만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어졌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로. 자, 그게 오늘 2장 17절이에요. 2장 17절. 이론적으로, 여러분, 이론적으로 듣지 말고 이론적으로 들으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몇 번째야? 예. 물적을 한 걸 자꾸 이래 되지는데, 우리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아멘.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이론과 지식적으로 들으면,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그럼 전번에 해놓고 다 몇 번 한 건데 그거 또 하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거 지식적으로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몰라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지식 하나라도 하나님의 깊이가, 진리는 살아있는, 진리는 생물입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눈에 보일 그게 아니라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 더 깊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자꾸 하나님의 진리가 더 이 입체적으로 보여져야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꾸 이게 한 번만에 안 비춰진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제가 18년 동안 들었거든요. 18년 동안 하나님을.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내가 지금 저에게 보여줘도 이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크기가,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말로는 그분이 전지전능하다는데, 그분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은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다 알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되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수준만큼,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남편이 아무리 많이 가도 아내 사랑 안 하면 기본 것만 딱 줘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만큼 상대방의 모든 것, 아내 것이 남편, 남편 것이 아내로 사랑하는 깊이만큼 흘러가요. 여러분 부부시간에도요, 사이 안 좋으면 마음에 있는 거요 이야기 안 해요. 맞아 안 맞아? 여기는 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제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해. 제가 그렇더라고. 이전에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 모를 때, 그때는 미워요. 어떤 때는 막 미운 마음이 막 생겨요. 아내가 밉다니까. 여러분 내 관점으로 내 기준을 딱 보니까 이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부부라도 여러분 관계에 의해서 상대방 것이 흘러갑니다. 진짜 부부가 정말 두 사람이다 전전적으로 사랑해서 진짜 연합되어지면 아내가 남편 것이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오늘날은 다 보니까 다 구분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 이 관계보다 뭘 더 우선하느냐 하면 재물을 우선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저주입니다. 오늘 자식들은요, 부모의 재산 보고 생겨요. 그래서 어른들 간에 이 불신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재산을 죽기 전에는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래요. 왜? 그거 넘겨주면 그때부터 바이바이.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닮아가요. 관계보다 무엇이 우선되어 있느냐? 재물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요 하나님의 전존재로 사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게 이 짧은 2장 17절 안에 녹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얼마만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지 17장에 2장 17절 녹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안 주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친밀한 사랑, 올바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느냐 하면, 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만큼 자유의지를 제한합시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을 만큼 자유의지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여러분 갱단 두목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주먹을,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안 사랑해 줘,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적으로 사랑 고백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왜 안 해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깡패 두목들도 강요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든다고 데려와서 나 사랑해, 안 해, 죽어, 때려, 사랑 안 한다고 하면 또 때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폭력에 못 이겨서 사랑합니다 받아내서. 근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냐? 내가 100% 내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떤 강요됨 없이, 그렇죠, 어떤 압박이나 어떤 강요됨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 강압받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내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만이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느냐?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어야 그 온전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만이 온전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배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진실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어야 그 자유의지를 갖고 사람이, 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만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험이 있는 것을 걸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해달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사람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사람을 잃으면 뭘 잃는 거예요? 모든 우주 모든 피조세계를 다 잃습니다. 왜? 이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모든 걸 잃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때에,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를 다 끌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줘야 돼. 그런데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왜? 이게 사람에게 붙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무, 금, 철, 은, 동, 이것 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게 사람들이 섬긴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담과 하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뭘 걸은 거예요? 뭘 걸은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 전체를 걸은 거예요. 인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전부인데 우리 인간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것. 이것 말고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하는 거요, 우리가 교회에서 좀 봉사하는 거,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그거 누가 만든 건데요? 하나님이 준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걸 제쳐놓고 뭐로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하느냐면 우리의 형편없는 수고, 몇 가지 종교의식, 몇 가지 섬기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가고 헌금 좀 드리고 교회 봉사 좀 하면 다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고 예수의 보혈을 부르면서도 여러분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입으로만 부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분 조그마한 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이거 보고 좋아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거 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네. 그거 외에. 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거 전부 다 그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딱 하나님께 부족한 게 뭐냐?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만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성령님이 좀 깨닫게 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 알기를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소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소로 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릴 때 가장 값비싼 제사, 여러분 제물이 소입니다. 소. 그런데 이 소로 드리는 가장 값비싼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심령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요 마음, 요 중심이 없으면 소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최고의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뭐가 같았냐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것은 만져도 부정해지고 피를 묻으면 더 부정해지고,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교회 나가서 몇 가지, 여러분 기도 좀 하고 교회 봉사 좀 하고 여러분 교회 좀 잘 나오고 좀 성경 일하면 마치 신앙이 다 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낸 날에부터 번제와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사야 1장에 그들이 여러분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그게 수없는 제물,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살찌고 좋은 짐승 갖다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냐? 야, 그거 누가 요구하겠느냐?
내가 언제 그거 요구했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할까요? 아이, 하나님께 성경에 드리라 했잖아요. 드리라 했잖아요. 출애굽부터 레위기부터 이런 절기 때는 이런 제사 드리고 이런 제사 드리라 했잖아요. 그래야겠죠. 물으면 하나님이 누가 그 요구했느냐? 그럼 물으면 하나님이 요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구했다는데 말했다 말 안 했다? 말 안 했다. 했잖아요. 말 안 했다. 했잖아요. 그러고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번제 제사 드리라 할 때에 번제 제사 그거 받으려고 드리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제사가 신약 예배죠.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나면 오늘 우리는 예배당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 외에 의미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사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아 땅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소도 임자를 알고 땅나귀조차도 주인의 구유 아는데 내 백성이 나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왜 드리라 했는지, 제사 의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을 어떻게 드려요? 이거 드리라니까 드리면 복 주겠지. 이거 드리라고 드리면 우리 사업 잘 되겠지. 우리 남편 성진하게 하겠지.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겠지. 좋은 대학교 들어가 좋은 직장 들어가겠지. 다 이것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뭐냐? 그런 제사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제사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가 이것을 명하였나니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론과 지식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걸 전하려고 할 때는 제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어서 요걸 전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여러분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할 때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그걸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1대1로 나에게 딱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떠나 있어. 관계가 다 깨져서.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 드리라 한다고 계속 절기 때 계속 제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도해주면 사무엘처럼 기도해주면 기도한 대로 다 된다. 그럽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저 목사님한테 기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뭘 들고 와요? 선물 들고 와요. 그러면 제가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그렇죠, 나를 아끼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게는 관심이 없고 그저
기도 안 받아서 본인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제가 그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들고 와도 제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기분이 상할 거라 이 말.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헌금만 드리면 기뻐할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열오르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열받치는 기도가 있어. 헌금 드릴수록 하나님이 열받치는 헌금이 있어. 봉사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열받치는 봉사가 있어요. 어떤 봉사, 어떤 헌금, 어떤 기도가 열받치느냐, 어떤 예배가 열받치느냐, 하나님께는 관심 없이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내게 복 주겠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이렇게 헌금하면 복 주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겠지.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 이루는 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저와 여러분이 자주 나올수록 하나님이 열이 받친다. 그거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오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 받을 만한 그게 있다. 여러분에게는 관심 없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 도움받아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온다면요, 찾아올수록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나도 안 봐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계속 가르쳐 주어도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 말라기서 가면, 야, 누가 저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려라, 이 말이면 못을 쳐버려라. 못 들어오게, 더 이상 저런 기도, 저런 예배, 저런 헌금 좀 못 드리도록.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여러분 주려고 막고서 그냥 하면 하나님이 거지같이 주는 동양이 뭐 어떤 동양이든지 거지처럼 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거룩한 기도하라. 거룩하게 살자가 기도하라. 예.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삶, 신앙 사역 아무것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36장 살펴봤습니다. 36장에 그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런 재료가 필요하니까 마음에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덜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한 번 가져오라 했는데 그 한 번에 성전을 짓고 남을 만큼 많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버살레가 오홀레압 만드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가져온 게 충분하니까 안 가져와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그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들어서 한 번에 성막을 짓기에 넘칠 만큼 가져왔어요.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들이 들은 헌금 귀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돌다가 광야에서 인생 끝마칩니다. 그 다음 버살렐과 오홀리압, 그게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고 그걸 만드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들한 대로 아주 정교하고 예민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만든 그대로 틀림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귀하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만들라는 것을 그대로 너무나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그런데 이들도 역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36장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거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도 보듯이 우리의 첫 번째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도 그들이 왜 하나님,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못 들어간 이유를 히브리서 3장에는 그 전체 한 장이 그 관한 기록이거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했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믿음과 순종은 짝입니다. 믿음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고, 순종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의 이 양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질적으로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순종이 가능해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순종이 가능하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버살레과 올리아반 이것 만드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노력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게 우선되면 망해요. 그게 우선되면 망합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고, 나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만 서면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거기는 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폐물을 달라 그래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다 줄 거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렇게 진짜 나올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이 금폐물을 요구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있는 거 다 내줬습니다. 어디 쓰려고? 어디 쓰려고? 여기 쓰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걸 드릴 때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벌써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라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말없이 준 게 이때를 위하여구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벌써부터 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순종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수도업 해놓고 이삭 대신에 바칠 양을 미리 준비해놨어. 그런데 여기 이삭을 바칠 때까지는 안 보여. 순종하고 나니까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를 통해서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했는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래서 요걸 알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요걸 알고 드렸다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수월일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데 사는데 힘듭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면 사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등바등해가 사느냐? 아니요,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느냐?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 여러분, 내게서는 내 생각, 내 재능, 여기서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내게서는 생명이 안 나옵니다. 내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 씨앗은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갖다서 집어넣고 아무리 걸음을 마주고 물을 줘도 안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우리는 못 살아납니다. 생명은 누구만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생명, the only. 내가 유일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유일한 생명이 되는 그분과 올바른 관계, 딱 관계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신약에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되겠네요.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저와 여러분의 노력 아무리 해보세요. 어디 가서 후회하느냐? 인생이 죽음이 눈앞에 올 때 그때 후회합니다. 항상 후회는 돌이킬 수 없을 때 오는 게 후회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34장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연거푸 나오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 재료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준비해 놨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만들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버살레가 5월 2일에 하나님의 말씀할 대로 딱 만들려고 작정 가지고 만드니까 만들어졌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에게 뭘 딱 깨닫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신앙 어떤 건지 이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딱 줘놨어. 이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은 다 기록해서 우리 손에 딱 들려주었어.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 이 의미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이미 우리 안에 보내놨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만 하면 신앙생활은 되게 돼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오늘까지 신앙생활 못하느냐? 이거는요 딱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것보다 밀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시면 반드시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이거 못한단 말이 안 돼. 왜? 성경, 기준이 성경이 딱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오는 성령님을 이미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때 그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 영광을 내게 나타낼 것이며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 그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라. 그가 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오늘까지 이 수만에서 안 됐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봐도 아무리 변명을 대도 그 변명이 안 됩니다. 딱
결론이 뭐냐?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는 마음이 없었구나, 이겁니다. 올바로 하려고 하면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 모세는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잡혀가도 훌륭히 신앙생활을 해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다니엘과 사드락 아벤노고 노예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도 그들은 왕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됐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 해도 여러분 그는 훌륭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탓하는데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든지 믿음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게 첫 번째로 두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왜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 번째로 지금 세 주째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이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여러분 못된 짓, 파렴치한 짓 많이 했어요. 다윗이 어리석은 짓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다윗을 존중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파렴치한 짓도 많이 하고 어리석은 짓도 많이 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여러분 실수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뭘 보고 내 마음에 앉아라. 여러분, 다윗이 시편 27편 4절, 한 가지 곧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에게는 딱 구하는 게 한 가지 있었다. 하나님께 평생에, 내 평생에 원하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께 묻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다윗은 왕위에 앉아있는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원해. 화려한 여러분 왕좌를 원치 않았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서는 딱 한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추구하는 것과 다윗이 마음으로 열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딱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너는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알구나. 너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어리저리하고 여러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늙어 죽도록 존귀케 하였더라. 그가 파렴치한 죄 때문에 가문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 때로는 분별이 가려져서 여러분 그랬는데도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딱 그 하나를 일평생 한 가지 소원으로 딱 구하는 그걸 보시고 다윗이 늙어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 다윗을 존귀케 하셨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또 하랄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다음 주에 또 하라 하면 또 해야 되는데, 여기로 좀 오나요? 여기로 오나요? 이리로 와야 되는데 여기에 팍
마차가 여기서 동의가 일어나야 돼. 맞아. 여기 동의가 일어나면 안 돼. 그러네. 이래 되면 안 돼. 여기서 동의가 일어나야 돼. 맞아. 예. 이래서 좋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 가장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전반기는 잘하다가 후반기는 떠나서 여러분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지식 가지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후궁도 1000명이나 드리고, 거기 보면 솔로몬이 한 거 보면요, 농장도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고, 여러분 그 연못을 파서 각가지 물고기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에서 동물원 만들고, 여러분 돈 있겠다, 지혜 있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 결과를 전도서에, 그가 그렇게 살아본 인생의 결론을 전도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의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는 것이 헛되다. 자, 이스라엘의 여러분은 이게 언어, 그 문법이라죠. 문법. 예, 그 문법에는 강조하는 것을 우리나라에는 맛있다.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것은 더 맛있다. 최상급은 최고로 맛있는 거는 최고 맛있다 이랬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더 최고 이게 없고, 그들은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반복해서 맛있다. 더 맛있는 것은 맛있다. 최고로 맛있는 거는 맛있다. 특별히 맛있는 거는 맛있다. 한 4번 붙이겠지.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는 것을 헛되다 최고로 이래 되는데, 헛되다 말을 여러분 그 전도서 1장 2장에서 몇 번 하는지 알아요? 헛되다 말 28번. 그렇게 헛되다 하면서 전도서 저 12장에 가면 결론을 어떻게 내려느냐, 젊은 자들아, 여러분 눈이 희미해지고 맷돌이 빠지고 이가 빠지고 피부가 늘어지고 그렇게 되기 전에, 늙기 전에, 젊은 자들아, 더 너희가 들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본 그 지혜와 부귀영화로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과가 뭐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놔도 또 살아봐야, 경험해봐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을 살다가 헛되구나, 또 그렇게 내가 경험해봐야 돼요. 이렇게 완벽하게 경험한 사람은 경험하고 써놨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와 영광으로도 헛된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미 다 내놓았다. 수천 년의 역사의 경험에서 다 내놨다.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믿으면 돼요. 성경은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성경이 안 믿어서서 나 못 믿겠다, 경험해봐야 돼. 해보세요. 주님 떠나서 한번 해보세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강조하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원했는데,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기에 뭘 걸었다고요?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는,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너희 전부가 돼야 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냐? 그 모든 율법을 꽉 짜면 거기서 나오는 엑기스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같이 따라가는 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거는요, 둘이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러면,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라. 전율법.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명 전부인데,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지 않는 그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놓쳐버리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데 지금 우리 인생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헛수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냥 회개하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헛된 것에 지금 인생과 모든 힘을 쓰고 있으니까 깨닫고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예, 돌이켜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요셉이 하나님 모든 것을, 요셉이 그 종으로 잡혀가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거의 한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다니엘 마찬가지고, 다윗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도 무시하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사울의 군사 여러분 3,000명이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이 17살짜리가 뭐 안다고 여러분 나서서, 돈키호테도 이런 돈키호테가 없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나라를, 그래 다윗, 네가 너처럼 돼야, 너 정도는 돼야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지. 그래 너와 같은 믿음이 돼야 이 백성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전자로 하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다 맡긴다고요. 진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공부 좀 해서 대학교 졸업장 가지고 그걸 믿고 이게 무슨, 참 우리가 진짜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됐어요? 바로에게 꿈 딱 2번 꾸게 하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에게? 요셉만 딱 해석하도록.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이 꿈의 7년 흉년 풍년을 대비할 지혜까지 딱 요셉에게 주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고도로 했더니 총리가 되어버렸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손에 마치는 간단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대학 공부한 그 지식, 세상에서 이 많은 지식 중에 몇 개나 되겠어요? 그 대학 졸업장에 박사학위 받았는데 얼마나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보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러니까 어리석어도 어리석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시편에 보면 이 어리석음 몇 돌로 돌려도 안 벗겨진다고.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